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부활한 박영철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박영철.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견고하게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은 바르게 사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것을 모르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비천하게 사는 삶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스럽고 꼴불견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기 정체성에 맞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는 왜 사느냐?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식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주고 삶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결정적인 바탕과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문제를 일일이 열거해보면 문제 백화점이었구나. 참 온갖 문제가 그 속에 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속을 끓이면서 속을 애태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13장 도합 29장의 개인 편지를 보내요. 그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어찌도 그렇게 오늘 한국 교회가 똑같이 재판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재판이 한국 교회임을 보게 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의 근원을 진단했으며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스러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3장에 보면 그들 속에는 파당을 짓고 세 갈래, 네 갈래로 교인들이 갈기각에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잘 믿는다고, 서로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베드로의 제자다.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바울이 전해줬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세 갈래로 싸우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야,
아볼로가 뭐고 베드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도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네가 잘 믿냐 내가 잘 믿냐, 상대방을 교인들이 서로 판단 정죄하면서 제대로 믿는 것이 나다, 우리다, 이제 그렇게 싸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 정죄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으로 부도덕의 타락은 극에 달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어미, 자기 계모지요. 계모와 동침하는 참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극한 죄를 지은 자들도 있고, 또 창녀촌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뒤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그가 전생애를 불타르면서 죽음을 가고 각 곳에서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고 그랬던 걸 다 뒤로 하고라도 여전히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여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는다고 그 서로 자랑하는 것 중에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난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먹는단 말이냐. 그래서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싸움뿐만 아니라 참 기가 막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나는 방언을 해, 너는 못하지. 방언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나는 예언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은사 받은 걸로 또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을 판단 정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느냐를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 고린도 교인이 그랬거든요. 믿는다고는 믿음하고 생활하고 완전히 따로 돌아섰습니다. 신앙 따로 믿음 생활 따로,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 이것들을 극복해서 믿는 대로 사는 삶의 비결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요점이며 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헬라,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었고 물질적으로 부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오늘날 그리스죠. 성경에서 헬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헬라는 남쪽과 북쪽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에게해라 그러는데요. 바로 그 에게라는 말이 아가야라는 같은 말인데요. 남쪽 덩어리하고 북쪽 덩어리하고를 연결시키는 조그만 연결된 그 고리가 되는 육지가 있는데, 그 위치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그 도시는 필연적으로 아주 거대한 무역 도시였던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역도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에 많은 부가 들어왔고요. 부여로운 도시였다. 또 뭘 의미합니까? 세계 각국의 온갖 우상들이 다 모이는 우상 집결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에는 그 여신전이 거대한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전에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복을 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맡아서 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동침을 하는 것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들은 공창이었습니다. Public prostitution. 공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전 헬라 전국의 사람들이 품행이 방정맞지 못하고 반듯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속담이 헬라에 보통 사용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물질주의가 가득 차 있었던 나라고요. 도시고 또 음란이 가득 찼고 우상숭이 가득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는 매일의 영적 싸움을 사투를 벌려 하는 그런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에 밀려서 죄를 짓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 싸우다 보니까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고소 고발해갖고 법정 분쟁까지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똑같은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나 옛날에 배웠던 세계사에 보면은요 고대 헬라의 건축 양식 중에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코린트식 그 건축을 배웠던 기억이 아련히 날 겁니다. 제가 내년이면 70인데 저도 기억나는 거 보면 신이 역사면 더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아식이 제일 뭉뚱거려서 멋대가리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무늬도 없이 만든 거라면 이오니아식은 조금 더 모양을 내서 조금 더 폼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코린트식은 이건 호화찬란한 조각으로 기둥 머리에다가도 잎사귀 모양이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을 하고 아주 멋을 내는 그런 것이잖아요. 코린트식이라고 있는데요. 그 코린트가 고린도입니다. 코린트가 고린도예요. 그만큼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거리였고 그의 심령을 후벼 푸는 골칫덩어리였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가 당했던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다 열거하면서 근데 그것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쭉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중에 10분의 1 정도만 당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본 적이 있으세요? 물을 못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바다에 빠져갖고 일주야 하루 낮 하루 밤 24시간을 바다에 빠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두 가지만 해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굉장한 간증 강사가 돼서 전 세계를 도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열거한 거 보면 이게 뭐 삶의 연속이 이거 아닙니까? 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근데 28절을 보세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에 다워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에 맞게 살지 않고 죄 짓는 일을 밥 먹듯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애타해하며 또 마음에 눌리고 있고 또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한복판에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들을 진단했을 때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직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죠. 아이들은 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이제 빨간 난로가 여러분 빨간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손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 기겁을 하고 애들 말리잖아요. 안만 해봐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영혼에 안 만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끌고 가서 한번 되게 만들어요. 살짝. 그러면 왕 하고는 다시는 안 가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도 약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도 약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장 1절부터 3절,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에서만 봐도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신령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밥을 못 먹고 젖 먹는 자 등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자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신 분들입니까? 말씀을 스스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입니까?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어린 자이면 고린도 교인이 빠져들었던 그 많은 문제, 나도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악한 종자들이고 나는 선한 종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첫 출발의 진단이 이렇게 되면 나도 잘못하면 고린도 교인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 자인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뭐 어떻게 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새로운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 속했기 때문임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을 건축하는 자의 삶으로 비유하여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수님이란 터 위에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울까를 조심하며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건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는 인생을 사느냐라는 과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일생을 산 뒤에 세워진 믿음의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건축물은 언젠가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워진 공력이 불시험을 받을 텐데 불이 그들에게 그 공력에게 비춰졌을 때 불에 타 없어지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불에 전혀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시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불타 없어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하셨어요. 왜?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집을 갖다 잘못 지어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이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건축자가 짓는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없어지지 않을 건축물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1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서 누구든지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상을 받다. 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 그러면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유구무원이십니까? 예. 상을 받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시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되, 속히 오시되 제가 열매를 맺기까지 조금 시간 더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용된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상을 받지. 받을 상급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참 아름답게 이 상급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트로피, 좀 올림픽으로 말하면 금메달, 이게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온 생애를 다 바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인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 바로 기쁨이고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재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걸 상 받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음 안에 잘 세워놓은 교인들이, 영혼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드렸는데 새벽 기도에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주님 오실 때 직접 주님 앞에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예금 통장이 주님 앞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교회 건물을 짓는데 결정적 수고를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교회가 딱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가는 게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딱 나의 열매가 딱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의 영광의 트로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부흥회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니면 꼭 그때 상급 얘기할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 얘기할 때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면류관을 받는다. 무슨 면류관으로 뭘 면류관으로 받느냐? 개털 모자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개털 모자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언젠가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페이데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Someday in the future, 앞으로 오는 어느 날 will be payday.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페이를 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건축물이 불타 없어질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받기는 하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상을 동반한 구원인가요? 부끄러운 구원인가요? 네. 이거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알지 못하느냐 원입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암시돼 있죠.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알지 못하느냐 2가 될 겁니다. 오늘 핵심의,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이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그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6, 17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열심히 조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하라.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주님 앞에 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습니다. 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실해지면은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 내가 육신에 져가지고 죄 짓는 일에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진단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다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막 성장해가지고 이거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본질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제발 좀 깨달아라. 깨닫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김다영이 몸이 단순한 네 몸이 아니고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몸을 삼아 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한 20분 정도 저를 영적으로 도와준 분의 상담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얻었습니다. 와, 내가 구원받은 존재고, 아,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심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 죽으셨고 부활했는데도 내가 죄 용서받았지 못했다면 예수님 헛죽은 거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다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 보면 제가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똑똑하냐면 그걸로만 흥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를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뭐냐면,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부흥 강사들은 방언 받은 것이 구원받은 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사적으로 방언 받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 뭐 한 5년간 그 부흥 집회에 있다 그러면 뭐 쫓아다니고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내가 전도해서 같이 데리고 간 친구는 방언을 받았는데 전도한 저는 오히려 방언을 못 받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말한 것처럼 난 정말 구원받지 못했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혼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질문해 봤어요. 제가 아직 방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쳐다보더니 성경을 좀 보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 정말 예수님을 믿냐? 믿고 있다고. 그럼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냐?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렇죠.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 믿은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간 거냐? 물론 성령께서 하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그걸 몰라. 제 안에 계시는군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2박 3일 수양을 마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날 밤에 부흥에서, 수양에서 있었던 걸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그렇지,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게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다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저는 그때요, 사람과 하나님이 합일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느낄지 몰라요. 그때 그거는요, 특별히 성령께서 더 대단한 걸 보여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그야말로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를 생각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촛불이 켜졌을 때 그 성령께서 그 불을 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까지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감격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주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그때부터 제가 제 몸을 함부로 굴려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로 몸을 조심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다면 그러시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음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선포가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며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꾸만 마귀가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더 노력해라. 너는 아직 안 됐어. 좀 더 노력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란 놈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네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될 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란 놈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여온 것이 성경이 이미 다 되었다고 우리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것을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언젠가 차츰차츰 그렇게 되겠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44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이제 앞으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아내가 되도록 잘 해줬다. OX 아니죠. X죠. 그때부터 제 아내죠.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 끝난 겁니다. 결혼식 왜 해요? 이거 내 아내니까 다른 남자 건드지 마. 그거 선포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면 안 되나요? 근데 굳이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선포하는데요.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딱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 갖고 내가 죽었고 예수님 갖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 딱 선포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을 지금 완전하지 못하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걸 왜 모르냐. 이거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6장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6장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9,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 건데, 그러니까 내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자칫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몸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참, 내 몸 안에,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야,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굿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당을 시작하면, 이 굿을 시작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무당을 굿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래도 이따금 이렇게 구경도 했을 텐데,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짜 모르네? 초혼입니다, 초혼.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빵을 흔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막, 최고조에 달하면은, 이제 접신데 딱, 왔구나! 왔어! 배배이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 시작하고, 굿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걸 초혼이라, 초혼. 혼을 불러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낼 필요가 있다, 없다? 불러낼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성령을 모셨다. 이거는요, 진짜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하셔서, 기도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자체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지혜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것, 곧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다시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흐릿멍텅한 상태에 있지 않고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전을
함부로 죄 짓는 일에 내 방치하고 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이제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이 마귀란 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여긴 못 건드리겠구나.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나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선포로 더 이상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되어졌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 몸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알지 못하는 자는 바울의 애절한 그들의 인식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란 놈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우리에게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